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이 문제를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많은데 같이 맞춰서 말씀을 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다. 너희를 이시나 마게도냐로 가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오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자가 한편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웃어보세요. 아무리 한 해 전국이고 아무리 살기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맑은 사람을 복 주신다. 여러분 주보에 칼럼란에 보십시오.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셨어요.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있고 풍족해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면서 뻐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갇히고 매도 맞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옷도 시원치 않아서 한 벌로 신발 한 켤레 정도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전도자의 삶으로 모범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냈던 최고의 전도자가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요. 뭐였어요? 사형 선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신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뭐와 같다? 죄수와 같이 살아. 지금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바울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앞부분에 책망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상제물 먹는 문제, 싸우는 문제, 많은 말씀들을 막 지적을 하고 때리고 야단을 쳤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가만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쳤는데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뭐라고요? 아끼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낀다. 자기 자식보다, 자기 아내보다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네?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요. 자식들 생일을 잃어버려도 성도님들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좀 챙겨드리고 싶고, 뭐 하나 좀 도와드리고 싶고, 정보 제공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무슨 오해가 있었죠? 바울은 너무 돈을 밝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달막 해가지고 볼품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그러는 거야.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좀 돕는 헌금, 목조 헌금을 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돈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생각이 바울의 마음을 복잡하고 힘들게 어렵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재차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1절,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감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뭐가요?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걸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우리 누굴 말할까요?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를 만나 너희 가운데 접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라 하니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 실로아와 디모데와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한 것은, 지금까지 일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체면, 사람 감정, 사람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가진 모욕 수치를 다 당해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서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교회 성도들만 살아난다면, 믿음에 거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뭘로 증명된다고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그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못 먹고 도망을 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 40명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뭐 많은 걸 해왔어도 나는 아무 관계없다. 왜? 우리 양심이 뭘로 한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소문까지 끊어졌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식을 들었어.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이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폐암 사기. 그런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내일, 오늘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목사님 지금 설교 예배 못 드리십니다. 다른 목사님 불러 설교하게끔 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막 계속 기침은 나고 호흡은 가빠지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설교하다가 그냥 강단에서 쓰러지면 되죠. 그러시더라. 그게 뭐 양심, 하나님 은혜. 삼성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으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워낙 다니신 걸 좋아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이제 3년, 2년 정도 남았는데 목회가요. 그런데 모든 노예 모임, 목사님들 모임이 아무도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 증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본인은 잘 이미 2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 감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요양을 하시고도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3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기를.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신 지 10년, 20년, 30년 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완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할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오셨다면 그것도 같이 해야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네.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야곱의 경우 한 경우를 봐서도요.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여 먹었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것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보세요.
저 강 건너가면 자기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어디로 갔어요? 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계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그게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게 제 자신이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네? 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싫은 소리, 야단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요.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집사님이, 성도님이 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했을까? 막 머리를 벽에다 쳐박고 싶은 마음이 12번 터지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게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왜? 내 한마디 때문에 소호자가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연자의 뜰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성도가 실족하고 교회 떠날까 봐. 그 책임은 누구예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 염려. 바울이 그걸 생각하는 거.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부르짖으려 너희에게 이르렀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 15절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 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시 자신의 방문 때문에 내가 본도 교회를 갔을 때 뭐 잘못되어지는 일이 있을까봐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가게 돌려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자, 누구의 도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로.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간절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교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오픈되어지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드는 거예요. 바울로 받아 깨고 받아 안 돼가지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린 예수님 파야. 우리는 베드로 파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싫어. 장로님 파야. 장로님 싫어. 목사님 파야.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인간이 사람이 봐도 힘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송합니다. 다 없애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창세기 6장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뭐 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말을 하는데 지금 뭘 예상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원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말로 긴가민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합니다. 아까 19절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이해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면 무조건 이해할 거예요?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예배 끝나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이 사역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 받아, 아볼로 받아, 케바 받아, 화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기 쉽게 예스, 아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거 보고서 좀 웃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뭐가 된다고요? 아멘하면 이해하면 뭐가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하세요. 아멘을 잘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여우같이 아는 게 뭐 있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따라 하시더라고. 아멘. 아멘. 그러면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말은 노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이해할까? 그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듯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멘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설교해놓고 목사님이 이 아멘 요구하는 것처럼 바울도 아멘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답답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주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아멘 하시고 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시는 하나님이시리라. 여기 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뭐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건 아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영위되고 운영되어지는데 잘 짚어져 갈 수가 있는데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면 여우같이 알아듣고 기분 나빴을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 기름은 뭐죠? 성령님인데 21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 이 스토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뭘 걸고요? 목숨을 걸고. 걸고. 여러분 바울은요 목회를 선교를 전도를 뭐 하면서 했다?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면 뭘 못하겠어. 그렇죠?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TV에 보니까 극한 직업. 그러니까 배 밑구멍이 들어가가지고 우편물을 다 긁어내는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여자분들이더라고요. 한 50대 되신 여자분 두 분이 밑에 조개류 이거 붙어가지고 다 청소하는데 밑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흙 같은 거 막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꺼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런 아주 조그만 공간에 사람이 겨우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밖에서다 또 퍼가지고 그걸 밖으로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끌어내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해야 배가 원활하게 운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고. 힘든 일을 하냐고. 하다 보면 다 해요. 그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누구든지 닥치면 다 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뭘 건다? 목숨을 건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원찮게 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군요.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았군요.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성경을 여러 번을 쓰고 3차에 걸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각가지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가 있었군요. 나의 남아있는 생애를 바울처럼 못하겠지만 닮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살피는, 공부하는, 연구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했다고요? 아낀다는 거. 목숨을 걸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 그랬죠?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 뭐와 같이? 유모와 같이. 뭐와 같이? 유모와 같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 자식? 하나님의 자식. 그냥 나는 열심히 양육하고 길러주는 거예요. 전 먹이고 진자리 바른 자리고 가라리시고 하는 그런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같은 어머니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식 내 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건데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목적하는 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뭐예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게 천지적 사명입니다. 45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부흥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제가 큰 글씨로 썼는데 믿음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 믿음을 뭐 한다?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동시에 있어야 되죠? 아멘이 있어야 돼요. 동의, 아멘, 믿음이 있어야지 따라오지. 어떻게 따라옵니까?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냥 떠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땅을 떠나도 하나님이 뭐 이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네? 아멘이 돼야 동의가 돼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오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이니까 뭐하고? 목숨을 걸고. 그런데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뭘요? 기쁨을 돕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쁨 자체예요. 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지 어렵잖아.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네. 요즘 삶이 기쁨이 있어요? 몸을 봐도 여기저기 아프지. 뭐 재정 상태도 안 좋지. 자식 새끼들은 말도 안 듣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걸리고 힘든 일이지 뭐 기뻐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아멘 인생 하시네요. 아멘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돌아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조금 아멘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제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돼 뭐 그렇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라도 뭐 더 알려주고 싶고 더 잘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하고? 거룩함과 진실함. 뭐하고? 거룩함과 진실함.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으면 이 모든 밑에 있는 24절까지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지금 무슨 내용을 무슨 스토리를 나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실하게 하나님의 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것이 뭘로요? 육체 지혜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어디에 섰다고요? 믿음에 서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우리 그 신랄 같은 믿음을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그래도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신랄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늘 어렵지만 교회는 가야 돼. 가서 예배드려야 우리가 살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믿게 하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에게